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되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제비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전쟁과 기근이 그치게 하시고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부터 인류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국제적 도발이 그치게 하시고 휴전을 넘어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에 이르는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사이사회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되 경제정책에 있어서 당국자들의 바른 판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회 안의 범죄가 사라지고 동성애 등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은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약과 범죄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단 사설과 사이비, 음란과 탐욕의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신뢰와 사랑 안에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져 이 나라의 미래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으며 본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실질적 법치주의가 온전히 이루어져 이 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가운데 샬롬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저 알라에서 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40년 전 어둠이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성화를 넘어 사회적 성을 이루어가는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민족의 장자교회로 민족의 파수꾼의 교회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춰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9개 나라 11개 해외 선교센터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미션센터의 중축과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의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복음의 불모지인 땅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호렙산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광림의 모든 성도가 함께 올라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이 닿는 곳에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치유, 회복과 소망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교구 삼아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엘리야의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한국감리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가 창조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맡기신 선교적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속회가 현거히 세워져 서로를 돌보고 세워감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과 샤니 무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와 국내의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부모의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 하나님께서 보시는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와 주신 재능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잔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연신한 모든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광림교회를 비롯한 모든 선교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림하시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기쁜 얼굴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오늘로써 27날쯤 될까요? 이제 한 13일 남았습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새벽에 올라와 호렙산 하는 이 귀한 기도에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6월 한 달 내내 빠짐없이 새벽 4시 45분에 이곳에 모여서 많게는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소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 새벽마다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4시 45분입니다. 내일서부터 다시 호렙산에 올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숙한 우리 광림의 교우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예배 안내는 7선교구와 8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안의 16교구의 김준희 성도님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김용주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도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나신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스광원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에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할머니 되시는 분들, 여러분의 손주들 꼭 보내주세요. 어린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일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름성경학교에 일정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꼭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그의 일생이 달라지는 시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매 기도 시간마다 잠비아 선교센터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잠비아 센터는 우리 1차 공사가 마쳤습니다. 3차 공사까지 이루어지는데 1차는 학사동을 세우는 일입니다. 2차 공사는 뭐냐면 기숙사동을 세우고요. 3차는 체포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1차가 공사가 완결되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차 공사인 기숙사동의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건축회사와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공사하면 공기도 빠르고 좋지만은 그러나 건물에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선교사님 자재를 사다가 또 사람들을 돈으로 좀 일꾼을 삼아서 일가를 주고 세워지느라고 좀 시간이 늦습니다. 그러나 견고하게 저 아프리카 땅의 잠비아에 선교센터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안디옥 교회 지난 2년 전에 지진으로 무너졌지만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터키에 넘어가셔서 계약합니다. 저 무슬림 땅에 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저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교회가 완공되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슬림 땅에 98%가 무슬림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올해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지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초의 복지관이 어딜까요? 다름 아닌 미 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세운 1921년에 마이어스 선교사를 통하여 세운 태호 복지관입니다. 1921년에 어디요? 지금의 인사동입니다. 제가 이따 말씀 가운데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인사동 땅이 누구 땅이냐면 1908년에 이완용이가 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요리집을 명월관이라고 세운 그 땅을 우리 미 감리교회 여선교회가 그 땅을 사서 이 땅의 최초의 복지관을 세웠습니다. 그 복지관이 어떤 게냐면 여성교육과 고아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다른 나라 그 어떤 한국에서도 복지관이 세워지지 않을 때에 미감리교회 여선교회가 후원해서 마이어스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지관을 세워지면서 이 땅에 소외당한 어려운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직업교육시키고 여성교육을 시키고 최초의 아이들을 향해서 뭘 좀 만들어요? 우유로 급식했던 것이 그겁니다. 이 노래. 그뿐 아니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운동장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애들에게 놀 공간을 만들어준 게 태화복지관입니다. 근데 이것이 1921년에 시작하고 1925년에 복지재단이 세워져서 본격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지관이 됐는데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그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미 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장님과 총무님과 그리고 감독회의 사무총장 되시는 팔머 감독님과 그리고 한국의 여선교회, 미국에 계신 한인 여선교회 회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would you please stand up?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Thank you so much. 네, 여보세요. 어저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Thank you so much. Take the time, visit us and worship together. God bless you on your work.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여러분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 12개 내지 15개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의 전한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겨자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적지만 성장하고 확장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며 초기 기독교 연구가였던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 교수인 레리 허타드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리웠던 사람들, 이란 책을 보면 가장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던 그때에 어떤 것이 저들의 신앙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이유가 어딘지 그는 연구하면서 그 이유를 5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유일신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관습이었고 그들에게 저들의 신앙은 포괄적이며 유연한 것이었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라고 가르치며 전했다는 겁니다. 한 분만 예배하고 한 분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안에는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 보편적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자들에게 기독교 영향이 미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헌신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속한 가문이나 종족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돌보았는데 당시의 로마의 문화는 그렇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고 하는 저들의 문화 속에 기독교인은 아니다, 어려움과 그리고 소외당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도 돌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헌신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될 때에 저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용서의 공동체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안갚음이나 하니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저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게도 오히려 그 순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연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과 더 나아가 평화와 화해의 소통을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실천적 삶을 살았기에 그 용서하는 공동체가 저 강박한 로마의 문화에 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생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낙태와 유아사례가 공경이 이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낙태와 유아세례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 존중감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부모에게 버려져 가거나 죽어가거나 노예로 팔려간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발견하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절대로 초라될 수 없다는 겁니다. 5번째는 사회의 윤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사회에는 성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결혼한 여성은 다른 누구와도 관계를 가질 수 없었지만 남성은 그러하지 아니었기에 성적인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이란 것은 결혼 속에서 바라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삶을 전체를 내어준 행위가 성이라고 생각하며 성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얘기하며 더 나아가 이 성이야말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뛰어넘어 연합을 이루어라는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각자의 아름다움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육의 모습은 세상 보기에게는 불편한 공동체요, 반대로 매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수단으로 삼아 로마의 문화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함을 말미암아 로마의 박해와 핍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 생명의 꿈틀거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며 이 작은 변화의 반복되며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을 것이며, 어떤 분은 자신이 스스로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변화의 연속이라 할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만남의 장이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기적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만 관심을 갖지, 다른 면에 왜 베드로가, 어떻게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는가,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성전의 문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으켜 세웠는가.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베드로가 어떻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베드로,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성급함과 고집의 셈과 무모함과 완고함에 표현되었던 저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삶이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냈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의 연장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전형 변화된 삶으로, 한 발짝 더 진보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창조적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깨어지는 아픔과 실패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서양의 격언 가운데 비가 폭풍이 없이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비치는 날이 계속된다면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는 말처럼, 여러분, 비나 폭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비나 폭풍이 없는 인생은, 그 생명에는, 그 땅에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 됩니다. 바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올 때에 바닷속에 저 미식장에 가라앉았던 플랭크톤이 생성되면서 바닷속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태풍과 같은 것이 불어올 때야 비로소 생명력 있는 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역경이나 실패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 우리가 목표했던 일들이 좌절되고, 그것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실패라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삶이라면 역경이 없는 삶, 순전한 삶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실패의 아픔보다는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패라고 하는 땅을 밟지 않고는 결코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내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서 인내와 또 다른 지혜가 내 속에 습득되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왔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깨어짐이 없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자신의 깨어짐이 없이는 내 안에 성장을 통한 성숙의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의지는 성공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초기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묻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다 버리고 떠났는데 정녕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신념의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기준을 말하기도 하고 내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삶의 철학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신념입니다. 베드로는 신념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는 신념,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신념이 어느 때 굴절되고 어느 때 굽혀집니까? 생계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가족의 문제가 연결될 때에 우린 적절히 우리의 신념과 타협하거나 우리의 신념이 굴절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떠나 자신의 가족과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두가 주를 떠날지라도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무슨 말씀이세요? 난 안 떠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다 떠난도 난 안 떠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떤 제자도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알거든요. 신념의 사람. 또 하나 베드로는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만날 때에 연이라는 것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제공해 주신 경험입니다. 경험만큼이나 좋은 선생 없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한계 또한 분명히 압니다. 그러게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삶의 테두리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철저히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가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버리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예수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오라 할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하고 주저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에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예수님을 향하여 걸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에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행동하는 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잡으실 때에 칼을 빼어 제사장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삶의 지탱은 자신의 의지요, 신념이요, 경험이요, 행동하는 양심이 베드로의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것이 무너집니까? 큰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야바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거기에 있던 계집종 하나가 계집종 말 한마디가 베드로에 가졌던 의지와 경험과 양심과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예수와 함께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요 라고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의지도 신념도 행동하는 양심도 자신을 지탱했던 것이 한순간에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옳다고 왔던 것들, 내 주장들, 내 신념, 내 소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모를 그때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리라. 나를 세워주는 것은 내가 가졌던 신념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내 행동하는 양심도 아니고 내게 지탱해 주는 것들,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어느 때 와요? 내 것이 부서지고 내 것이 깨져지는 그때에. 그리고 낮아지며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그의 손을, 그의 삶을 붙잡게 될 때에 그의 삶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 삶이 내 신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와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 이전에는 볼 수도 없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까? 낭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깨어짐이, 이 아픔이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적 세로의 변화의 출발점과 서막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게 될 때에,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적,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창조적의 변화에 소막을 울리며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 깊은 상호간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많은 대화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만큼이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의 삶의 의문점이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주님께 그대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나온 제자의 이름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31번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 이름 몇 번 나와요? 200번 나와요. 의문도 많았고 관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열정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심이나 열정을 혼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여쭙니다. 경험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야단도 맞기도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묻고 이야기 듣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주옥 같은 말씀들, 예수님 말씀 다름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 나눈 대화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행동이나 말이나 질문이나 관심, 그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대답하신 말씀이 진리와 계시가 기록된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도 들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한 신문에 오랜 기자로 일했던 한 기자분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조사하여 연구하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하나는 주변의 지원입니다. 또 하나는 타고난 운입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투입된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 가운데 주변의 지원과 운은 별다른 노력을 들지 않아도 성공에 이를 수 있게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주변의 운이고요, 그리고 타고난 운이고요, 지원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투입된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책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이 사람에 의하면 그 책에 뭐는 얘기하냐,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일하면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의 투자가 우리를 우리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저 세상의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의 교제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리 나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사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도사 구이자가 고백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다 그렇고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과의 교제 속에 내 삶에 창조 변화를 일으키려 하는 모멘텀이 있냐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뻐하는 것, 내 즐거워하는 것들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냐 말입니다. 세상의 전문가들도 자기의 분야에 하루에 3시간씩 10,000시간 10년을 전투할 때에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진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호하는 삶,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창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 삶 내가 정녕 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인격적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행하신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기 위하여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귀를 주님께 기울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변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 짧은 말씀 속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으며 그가 얼마나 구원의 비밀에 정확하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려 3,000명이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가 전한 말씀이 몇 단어인 줄 아세요? 500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원고와 제 컴퓨터에 몇 단어냐면 무려 14,000단어입니다. 베드로는 500단어로 3,000명 회개합니다. 베드로 이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다름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감동된 책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더하여 주며 내 삶의 길을 가르쳐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뭐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요, 말씀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보게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신나이다.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내일의 삶이 나아지길 원하십니까? 저 세상의 전문가도 자신이 하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되는 것처럼 적어도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며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오늘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생명력 있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창조 변환가의 시작이요 서막이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신의 약함과 깨어짐을 발견하며 자신의 고향인 저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와 옛날의 직업인 어부로 다시금 어부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지만 자기의 기준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자신을 사랑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나는 대단한 인간이야,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나는 품이 있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한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을 때 그는 느낍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저 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야. 그러나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낮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지. 내가 비로소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내가 낮아질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주신 사랑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낳게 한 이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들 위하여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저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은 것.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내 삶의 온전함이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조반을 먹이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며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베드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에게 준 사랑이, 자신에게 준 모든 것이 사랑이란 것,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건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귀한 스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설명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지기관이 다름이 아니라 태화복지관입니다. 1921년에 저 미 감리교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인 마이어스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태화복지관, 지금의 인사동입니다. 그래서 태화복지관이 세워졌습니다. 그 땅은 원래 이완용이가 소유했던 땅이요, 명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을 만들어서 즐기려고 했던 그 땅을 여성교회, 미연합감리교 여성교회가 후원해서 마이어스 선교사가 끈질긴 설득 끝에 그 땅을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 조선 땅에 최초의 여성 직업 교육과 여성의 교육과 어린이를 위한 복지관이 시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1919년에 그 땅이 무슨 땅인 줄 아십니까? 민족 대표 33인이 3.1 독립만세 운동을 선언했던 땅이 거기입니다. 지금도 거기 있지요. 여성의 문명 대체와 더불어 여성의 교육, 그리고 아동의 보험과 더불어 고아원을 운영하던,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초로 염소젖을 먹인 것이 거기입니다. 태화유아원은 오전은 권세 있는 집의 자제가 유아교육을 받았기에 오전에는 권세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거였고, 오후에는 이 유아원을 일반에게 개명하며 저 지역 주민에게 아이들이 운동장이라는 곳에 아이들만의 놀이터, 아들만의 공간에 들어와 저들을 놀이를 놀고 저들이 그것을 이용했던 거예요. 최초의 운동장을 만들어.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이들에게, 일제강점기에 철저하게 소외당했던 여성들에게 지교교육과 더불어 돌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 바로 태화 여자관, 태화복지관입니다. 이것이 25년에 웰페어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나눔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고, 1980년도에 그 복지관이 한국감리교회에 오면서 우리 한국감리교회 태화복지재단이 됐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시절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조선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했던 그 복지 시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후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들지. 목사임의 저널리스트인 콘스턴 마하 목사에 의하면 단순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랑은 실용적인 기적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단순해지고, 사랑은 세상을 밝게 하며, 사랑하면 내가 소중해지며,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고, 사랑하면 희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된 베드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시자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베드로의 시선이 끌렸습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보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매번 올라가는 길입니다.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저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나도 일어설 수 없었지. 내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 나는 은과 금,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 때문이야.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저 구걸한 저 사람,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나 또한 저와 같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고 귀를 열게 만들고 입을 열게 만들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케 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만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이게 자기 선언 고백입니다. 그럴 때 뭐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정녕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름 아닌 내 것이 내려놓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힘 당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말씀의 교제 속에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 앞에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 안에 뭐요? 이전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들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에 저희들 붙잡힘 당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제 안에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적 변화의 역사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질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축복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만함이나 자만함이나 교만함으로 나사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 아버지 다스리게 하여 주시되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인도함 받아 아버지 나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으로 더 힘들어하는 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복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속히 포성의 소리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저 이란과의 전쟁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도 멈춰지게 하시사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고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며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며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창조의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소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진심으로 환영하겠고요. 혹 새 가족 등록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김삼복 권사님 인도하신 민자흠님, 김삼복 권사님 인도하신 민병택님, 송성민 권사님 인도하신 마윤성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전희수님, 이진영 집사님 인도하신 이지연님 3층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렇게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걸으며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식, 지난 2주간의 소식을 모아서 뉴스레터로 만들었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저 전도회 교회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서부터 다시 호렙산 기도회 시작합니다. 새벽 4시 45분에 이 재단에 모여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재단을 쌓는 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누군가 총총총 뒤에서 따라와서 목사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새벽에 부르는 소리가 꽤 즐겁지는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광림교회 등록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에서 기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일주일 내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광림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동의 안 하세요? 그분의 말이 새벽녘에 죄송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제 마음이 더 기쁘게 했어요. 광림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내일서부터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다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4시 45분에 뵙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마지막 찬스는 저 찰스 웨슬레가 지은 애니 캔비 어찌 날 위함이온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창조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